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걸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잡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지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98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며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워지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다하시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을 힘쓰고 애쓰는 부교육자님들의 충성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하심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서의 여정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바라고 이런 시간부터 교회 학교와 주차와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를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othing like your love, Jesus. There's nothing like your love, and I can't stop. 바다 성경 시즌의 교회를 환영합니다. I ever wanted. Jesus, you're better than the best thing. Your love is making my heart sing. Nothing could ever separate me from you. Your grace, there's nothing like your grace, Jesus. There's nothing like your grace, and I can't stop my lips from singing. I can't stop my voice from shouting about your love. It's everything I ever wanted. Jesus, you're better than the best thing. Your love is making my heart sing. 박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오하나 바이블 퀴즈대회가 있었고 수상자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TNT 초등부 금메달 김수연 정효준, 은메달 김다연 이로와 한정인, 동메달 김가빈 김태연 이거나 이주아 조희진, 대표로 정여준 어린이 이 시간 수상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여준 어린이는 전체 최고 득점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수상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년부 스팍스 금메달 전현민, 동메달 윤나일 전찬민 한혜인, 대표 전현민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금메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들 차렷 경례 뒤돌아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신 정길수, 김미현 부부, 또 박경희님, 12남전도회, 24여전도회, 또 24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유가족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고 강말씨 집사님의 자녀 되시는 분들 장례를 마치고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위로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됩니다. 찬양은 1시 50분부터 시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변경된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로 영덕교회 김일환 목사님이 강사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직분자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원이십니다. 직분자 특성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2025년 첫 번째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신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안덕원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수요 저녁을 시작으로 해서 수, 목, 금 저녁은 7시 30분, 새벽 시간은 5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이 주차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해 주시고 새가족분들과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권사연합회 주관 선교비 사업으로 설날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일정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19일 주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남지방회 건사회 총회가 1월 13일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권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관련 광고입니다. 요즘 교회에 먼 거리에서 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것은 주일 2부 예배 오전 10시 전후로 차량 운행을 섬겨주실 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광고가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승주 장로님이나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 즉 구원론과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 편지의 인사말부터 살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하고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김해제일 교회 성도들을 세 가지 정체성으로 규정했다라는 점도 살폈습니다. 첫째는 성도, 둘째는 신실한 자, 그리고 셋째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거할 때 너무도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인 은혜와 평강을 살피고 또한 소원했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그 문안 인사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국어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같이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 한 가지를 우리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3절에서 시작된 본문의 문장이 6절에서 오늘 이렇게 맞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3절에서 시작된 이 문장이 저 뒤 자그마치 14절에 가서야 맞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 이 문장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가운데 가장 길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책과 문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 단일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문장 하나를 이루는 단어들을 세워보면 자그마치 202개나 되고요. 여러분 좀 놀라주십시오.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좌판으로 치면 이 종이 한 장의 용지가 다 모자랄 정도로 아주 긴 문장이 완성됩니다. 한 문장이요.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인사말 후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길게, 아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긴 문장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딱 말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것이 너무도 엄청나고 풍요로운 것이어서 수없이 많은 분사들과 형용사들을 동원해서 그 말을 잊고 또 잊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긴 문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참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맛있다는 걸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가 부족해서 또 더하고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저 빨갛고 잘 익었고 보기 좋고 어울리고 가장 맛있고 크고 배보다 달고 먹으면 오래 살 것 같고 너무너무 비싼 이 사과가 진짜로 참으로 정말로 맛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려고 입을 열다가 그만 하나님 그 축복의 엄청난 영광스러움에 스스로 압도되어 자기의 언어로는 그 하늘의 엄청난 신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설명을 더하고 또 나열하고 또 더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문장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 예, 그게 이 3절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고 충돌하려 하려는 그런 진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이 하나 주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김혜재일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막 설명하려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엄청난 나이아가라의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크기에 스스로가 압도돼요. 그 신령한 복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하고 저러하고 계속해서 설명들을 갖다 붙이는데도 설명이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도 기막히고 엄청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복을 말씀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말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14절까지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시간에 살필 13절과 14절은 그러면 누가 주신 축복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한 측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선택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의 축복, 선택의 축복. 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게 뭘 뜻할까요? 이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그날 기분이 좋으셔서 즉흥적으로 그 3명을 골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분이 이미 나를 아시고 주목하신 후에 나를 택하시고 한순간 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났던 그 일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은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복은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옛날 나를 구원하려고 미리 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죠. 그것은 복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복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차원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던 저기 바깥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와 그 성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렇게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 첫마디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시작할 만큼 그 복은 너무도 귀한 복이었어요. 그가 그날 그걸 안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선택의 축복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이죠. 거기도.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로마 감옥 앞에 있던 로마 법정에서 그가 죄수의 신세로 나와서 자기를 신원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 앞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쇠사슬에 묶여있는 일개 죄수 신세의 주제에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가 외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 능력, 그 확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선택의 축복을 알고 믿게 될 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내가가 아니라 대신 누가 선택했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든든히 해줍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그분이라는 그 주어에 방점이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택의 주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선택은 언제나 든든하고 결국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크게 뜨시고 바로 이 축복,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내게 주어진 복을 주목하세요. 창세 전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당신이 수많은 은하계들과 별들을 하늘에다 달기 전에, 아니 지구라는 별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DNA가 그 형질이 어머니의 모태에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섭리로 나를 주목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뭘 아멘 하는지를 똑바로 생각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그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려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접어드는 거죠.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은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 즉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죠?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고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몰라요. 사실 저도요, 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저 자신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축복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라고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우리들의 이 설명 시도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 그리고 예정설이 된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정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정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오래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듯 말듯한 이 이야기는요, 우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썰입니다. 썰.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그냥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의 이론이요, 우리들의 논리요, 하나의 설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요, 저기죠, 천국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썰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예정설의 내용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부족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같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지적하고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대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 교리이지, 왜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세요를 따지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설명이 안 되는 불강력적인 사랑, 그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날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사람들의 용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설, 하나의 주장이니까 예정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설명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출발선 앞에 서게 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넉넉한 점수를 받을 만큼 선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살다가 보니 문득 서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태어난 자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입을 딱 떼는데 그 감격이 저를 확 급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바로 그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신령한 복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서 일평생 헌신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사실 그분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 좀 더 보수적이고 또 근원적인 장로교인들은 이중 예정론을 믿어요. 이 사람은 선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선택하셨고, 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이중 예정설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그것들을 믿어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예정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를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선택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요, 그분의 이어지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고 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그의 약속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선택 교리는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온 건데, 그 선택 교리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지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설명의 한 시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좀 하잖아요. 목사님 또 시작했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운동을 잘 한다는 걸 잘 몰랐었어요. 아니 반대로 저는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저는요, 체구가 항상 가장 작았던 아이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1살 일찍 학교에 들어가서 동년배들에 비해서 늘 체격이 가장 작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성격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거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인천에서는요, 그 말랑말랑한 공으로 이렇게 야구 비슷하게 빵 치고 가는 걸 찐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골목길이든 어디서든 하여튼 모이면 그거 하고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하는데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의 모임이라 해도 보통은 다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이 이제 놀자 그러고 이제 모이면 그 중에 운동 좀 하는 골목 대장, 즉 뭐 에이스 2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자기 편을 뽑아가는 거죠. 이걸 동네 용어로는 뽑기라 그러고 전문 용어는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하는 애들부터 뽑나요? 못하는 애들부터 뽑나요? 잘하는 애들부터 뽑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한참이 지나도 제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왕성한 친화력의 소유자 김신일 어린이가 물론 겉으로는 완면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가위바위보 순서 때마다 견뎌야 되는 시련, 불안함, 나를 택해주지 않는다는 것의 서러움, 진짜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 열등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제가 뽑혔습니다. 언제로요? 꼴찌 아니었어요. 그거는요 남겨진 거예요. 그건 꼴찌 아니에요. 깍두기로요? 아니요. 꼴찌에서 2번째로 뽑혔습니다. 제가 꼴찌 아니었어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았어요. 남겨지지 않았어요. 뽑힌 거예요. 뽑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비록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 에이스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저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지 않고 택해준 그 친구에게 얼마나 그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동네 그냥 아이들의 드래프트에서 뽑힌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들의 영원이라는 운명을 결정짓는 드래프트에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운명이 걸린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최고로 심각해지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찬양하며 탄성부터 질러야 되는 게 언제나 맞습니다.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건 고마운데 왜 얘는 택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따지고 든다면 그건 예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분이 택하셨고 그 결과 나는 원수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복을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한 후에 그 놀라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축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참 신비롭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맹맹하신데 드라마만 보면 훌쩍훌쩍 은혜를 받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은혜를 받고 웁니까? 그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몰입되어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잘 만들어진 드라마 이야기는 정말로 울만해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만든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선택 이야기는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천지 창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관한 거예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좀 놀라 주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 놀라운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 그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자, 그들은 더 이상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반대입니다. 항상 기쁘고 또 기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미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까짓 것 덜 중요한 것들이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그 기쁨을 보여주죠. 엄청난 사랑과 은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케 되었을 때 에이 그러면 뭐 그걸 가졌는데 뭐 나머지는 좀 이래도 되고 좀 저래도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희쭉희쭉 웃음이 새어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들인 저와 여러분 이 모두에게 이 찬송하리로다의 고백과 반응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축복을 말하는데요. 5절의 말씀은 앞에 나온 그 하나님 선택의 축복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양자됨의 축복. 예. 한 명의 아빠인 저는 종종 제 아들에게 폼을 잡니다. 넌 임마 땡 잡은 거야. 이렇게 멋진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 네 인생 진짜 대박 맞은 거야. 따라해. 대박. 대박. 억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걔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김신일이 아들로 태어난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세뇌를 시켜놨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살짝 억지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살짝 억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으셔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양자됨의 축복 이야기를 이렇게 B급 드라마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 반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나를 딸로 삼으셨다고? 구원받게 하셔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듯이 이리저리 기뻐하며 날뛰셔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게 무슨 일인지 잠깐 그 당대의 이야기로 가보시죠. 도움이 될 만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허씨의 아들 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영화가 바로 벤허예요. 벤이 아들이고요. 허가 가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허씨 집안의 아들 이야기가 맞아요. 저 벤허의 이 양자됨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억울한 모함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갖고 로마 전함의 밑바닥에 가서 노를 저해했던 유대인 출신 벤허. 그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배가 깨져서 모든 사람들이 수장당해서 몰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선단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장군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벤허에게 아리우스 장군은 평상시에 받았던 그에게 반지를 빼내어 주인공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순간 영화 자체가 바뀝니다. 뭡니까? 양자됨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벤허는 노예선에 노를 졌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비참한 인생에서 일순간 제국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찾게 되고 그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감동적인 줄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을 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저 뒤에 2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선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게 양자됨의 은혜. 물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것은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게 좋으셔서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시 강조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눈 하나를 빼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팔 하나를 잘라서 바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믿음의 은혜,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친히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신비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 그리고 그분의 양자됨의 축복,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왜요?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나요? 4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였어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거룩한 형제, 그게 기대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하시려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어주시려고 정도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로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을 작게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그분의 기대라는 건 아는데 우리는 여러 번 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의 방법을 하나 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의로 옷 입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그분이 입혀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던 우리 12소 선지서 시리즈 말씀 아실 거예요. 그중에 스가랴서에 나왔던 몇 개의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그를 마구 송사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런 죄인 주제에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그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 실제로 그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막대기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더러운 옷까지 입고 있었어요. 다 그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사탄이 송사해요. 너 더럽다. 너 죄인이잖아.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그래.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탄을 통렬히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을 들어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가 내 죄를 깨끗이 해준다 하며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뭐죠? 이게 몇백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하셨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그게 그분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해요. 여러분 김 목사에게 여러 번 들으셨던 십자가의 방향 이야기 아시죠? 십자가를 바라는 방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위 하나님께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 감찰하시는 시선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왜요? 우리들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흠이 있어요. 또 상처도 있습니다.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더러운 얼룩들도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들 죄와 실수의 흔적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려다 보실 때 그것들은 너무도 험하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수치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처난 흔적들 위에 액체 초콜릿 같은 것이 쫙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흠들과 상처들이 말끔하게 메워지고 판판해지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솔직히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인생의 수치와 죄로 인한 흔적과 상처, 그로 인한 부끄러움들과 왜곡들 우리 삶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리저리 파여 있습니다. 다 흠이에요. 거기다 또 이것저것 흘려서 얼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죄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흔적들 위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쏟아 부어 주셨어요. 순간 그분의 끈적끈적한 검붉은 보혈이 우리들의 그 상처들과 허물들과 얼룩들을 덮어버리셨어요. 그 순간에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상처들을 덮어버린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거죠. 그분은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동시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양자됨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함께 기대도 말씀하세요. 6절 우리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이유는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찬송하리로라고 시작하고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저 사도 바울처럼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죄인된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부터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되뇌일 때 우리는 마땅히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운전할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흥얼거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으세요? 냉철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평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부러 건강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성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양자됨의 은혜를 늘 되뇌이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지적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엔 그 찬송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김해제일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축복이에요. 둘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을 양자됨이라는 축복이에요. 이유는요, 우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행위도 그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축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그럼 누운 채로 일어나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지난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었지. 뭐였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었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은혜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찬송하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스프링팍이라는 야생동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영양인데요, 그 영양의 무리들은 종종 수천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살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영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냥 벼랑 끝에서 훅 하고 다 뛰어내려 비극을 맞게 되곤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랜 연구 끝에 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했고 그러나 무척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영양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 주식이 주로 풀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던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며 지나가면 또 그걸 또 짓밟아 놓으니까 뒤쪽의 양들이 제대로 풀을 맘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서둘러서 딴 영양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무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뒤에서는 점점 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발걸음이 또 앞쪽에 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 이게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양의 무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초원을 달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쯤 되면 이미 저들이 왜 뛰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뛰고 옆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니까 뛰어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기도 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저 저 방향으로 같이 쫙 달려가다가 한순간 벼랑 끝에 다다랐는데 앞에 있는 무리들은 쓰려고 하지만 뒤쪽에서 달려오다 보니 수천 마리의 양들이 벼랑 끝에 밀려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에베소서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뭔데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요, 또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의 양자됨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것도 두 가지네요. 첫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둘째, 그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축복으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신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양자됨의 축복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적으로는 흠없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외적으로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서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특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선택과 양자됨의 복을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격과 찬송과 거룩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날마다 주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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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박수치며 찬양하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들과 채우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안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땀 흘림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서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문의 복, 그리고 좋은 교회됨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도전대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하고 증명하는 예배자, 동행자,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결단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한번 선한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기를 소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깨닫고 선택됨과 양자됨의 최종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아가며 동시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